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 땅은 누가 받냐?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나 오늘의 우리의 시대나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뭐랄까요, 그 두각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죠. 많은 정보를,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그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전에는 옛날에는 누가 머릿속에 많은 것을 달달달달 외웠느냐, 그리고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출세의 가도를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많은 것을 듣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시험 잘 봐서 출세를 빨리 했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외운다 해도 AI보다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잘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는 법률이라든지 변호사, 의사, 뭐 약사, 뭐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다 대체해가요? AI가 대체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면 우리 그럼 인간들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 인간들이 차지할 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인간의 본질, 어떻게 보면 능력,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우리의 태도적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도가 좋은 사람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잘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제 그 뭐랄까 나름대로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힘을 가져라,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를 많이 가져라, 세상에서 부를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내면적인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세상이든 물론 그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이 두드러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내면적인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유하다, 이것은 겸손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약한 사람, 그죠? 좀 약한 사람. 그리고 조금 용기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 없는 자, 길들여진 자, 약한 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참고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것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 내가 능력은 있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힘, 어떤 능력이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여기서 내갈 수 없겠느냐? 12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은 영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단위예요. 군대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단 정도 되는데, 그 12개 되는 군단을 데리고 그런 많은 천사들을 데려서 그 천사가 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나를 땅과 땅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정말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못 봐봤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죽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온 자식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온유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어떤 힘은 있어요. 하지만 그 힘,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 이게 뭐야? 온유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나를 들이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맡기며 사는 그런 우리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이 암으로 따지면 짝 배자에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짝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뭐요? 배려의 삶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땅은 하늘을 공경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땅과 하늘은 그렇게 누가 누구를 공경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로 사실 설정된 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땅이 없어요. 하늘이 있을까요? 하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는데 뭔 하늘이 필요해요? 땅이 있기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그럼 땅이 있을까요?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어요.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위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존재함으로써 땅이 있고 땅이 존재함으로써 하늘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할 때 그것은 온전한 구성체로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인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인자도 막대기 하나가 작은 막대기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 막대기를 작은 막대기에 지탱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큰 사람만 존재한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군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짝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못하면 애라고 했어요. 결혼을 아무리 애가 열 몇 살이어도 옛날에 열 몇 살이 한 16살이면 시집 장가를 갔는데 16살에 장가를 갔으면 꼬마 신랑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짝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사람이라는 무엇이냐?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배려하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좀 과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을 과장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예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확 폼을 잡아요. 자기 능력 이상의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심하다고? 허세. 이 사람 허세가 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허세가 심. 우리는 사람들은 이 허세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준 능력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피곤해질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치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을 지탱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이 사람은 나를 지탱해주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요? 배려의 삶입니다. 이 사회에는 이 배려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 살기 좋은 삶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배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만. 다른 사람은 아프고 뭐해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온유한 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내가 또 때로는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배려받으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공감의 감정을 잘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의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조금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올까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정치 상황 어땠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일까요? 아니면 식민지 국가일까요?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이 로마의 시대는 뭐가 우선시되는 시대였을까요? 힘을 우선시되는 시대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당하는 우리에게는 폭력이죠. 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보면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정말 그런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이것은 바로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생각할 때 뭡니까? 용맹인 거예요.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너희를 지배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영웅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뭐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어때요? 똑같은 살인을 했음에도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웅시 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식민지로서 지배받으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나왔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찾아 나오는 거죠. 먹을 것 없죠. 자유가 없어요. 빵과 자유가 없어요. 그 빵과 자유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빵을 주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공감하는 힘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너의 아픔인지 네가 스스로 해결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사람들 정말로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해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못한 또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공감의 힘을 가진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